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인지,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뭐 신학원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야? 하나님 만나봤니?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단 한 명도 하나님 만나봤다고 말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이제 차 타고 데려다 주고 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메시지 전할 때마다 계속 아이들한테 이제 하나님 만났니? 하나님 만나봤니? 이렇게 계속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 하나님 진짜 만났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라고 물으면 실질적으로 금방 대답을 못해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제1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니? 라는 그 질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꿈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단의 꿈을 얼만큼 꾸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강단의 꿈. 그래서 이것을 절대 언약으로 내가 과연 강단의 꿈을 꾸고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보실 텐데, 저는 저의 언약에 있어서 사실 이게 이 희년의 꿈이 곧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희년. 오늘 희년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이 꿈이 바로 언약 성취의 꿈.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언약, 절대 언약까지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누가 있느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성취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꿈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저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말씀을 주셨네. 받은 복. 자, 받은 복이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운명인 거죠. 운명 사주팔자. 창세기 3장의 사탄, 죄,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신 운명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는 뭐 몇 대째 믿든 아니면 내가 첫 번째 신앙이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을 먼저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면 우상 가문에서, 우상 도시에서, 그 우상이 들끓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담의 계보에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계속 그 언약 이룰 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냥 뭐 우상의 지역에서, 우상의 문화에서, 우상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바로 이 갈대아에서 부르신 것처럼, 이 갈대아라는 거는 바로 나로부터 내 가정, 가문, 그리고 지역, 세계,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출가나안 언약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출갈대아의 언약은 바로 나로부터 내 가정, 지역, 세계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 사실 이제 출이집트인데, 자, 출애굽에 이제 오늘 강단,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자, 우리를 10가지 우상 숭배에서 이제 넘어갔고, 그리고 피 언약을 체험했으니 이젠 해방 받아라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을 하죠. 그랬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시는 거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너희들이 10가지 우상 숭배에서 이미 넘어갔다. 그리고 피언약 6월절 너희들이 철저히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애굽의 그 장자들이 다 죽어가고 모든 그 우상 숭배 앞에 애굽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너희들이 체험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완전히 해방받아라 라는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앙하는 우리 애굽 사람들,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불신앙은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온전한 사랑이 너희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두려움인데, 아담이 처음으로 벗은 몸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앞서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7회급의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불신앙을 완전히 넘어서고 6월절 피 언약으로 우리가 체험한 그걸 가지고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에 정말 저는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이 홍해의 축복인데, 자, 이 홍해의 축복은 뭐냐? 이 복은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건데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자, 400년 노예 생활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이제는 들으시고, 이제 애굽의 사람들, 우리를 사탄과 정말 이 세상의 그런 운명사주 팔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이동시켜 가셔야 돼요.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홍해의 축복을 받으려면 홍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물 속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어째서 부르짖느냐. 사실은 이제 모세가 그 불신앙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얼마나 이게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위에 13, 14절 말씀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죠. 근데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어째서 내게 그렇게 부르짖느냐? 그냥 빨리 명령해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막 너무 은혜 받으시고 막 불로장생 하신다는 그런 엄청난 언약을 누리시면서 앞장서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의 두려움, 불신앙 이런 것들이 설령 있을지라도 내가 네 앞에서 싸울 테니 이제 너라도 나한테 부르짖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명해서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쳐라. 자, 우리는 강단에서요.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칠 때 우리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절대 언약의 꿈을 꾸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홍해의 그 물벼락이 우리한테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물 세례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사탄에게 시험을 다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생일이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중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도 이제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제는 나와 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홍해의 축복, 출운명, 출갈대아, 출애굽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고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물로 받았지만 이제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각 사람. 여러분들이 출갈대아 언약이 비단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12지파 모든 하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온 백성 국가를 이루는 응답을 받았지만 성령의 불은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각 사람에 임한 성령이 뜨거움 안에 역사하셔서 2,000명, 3,000명 제자의 응답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었느냐? 어떻게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이 땅에 순교적 사역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순교의 세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하심, 그 순교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홍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마게도냐 시간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고생이고 옛날에 내가 잘 살았던 때도 생각나고 내가 지금 조금 더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또 끊임없이 감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순환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전 헌당 예배 때는 그 악순환을 끊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광야의 행복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봤어요. 근데 창세기 마지막 요셉을 이제 명품 신앙이라는 메시지를 이후에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사실 저의 가장 없는 게 뭐냐? 자식이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이제 거의 다 노년에 이르시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계속 메시지가 뭐가 나오냐? 부모, 자녀, 뭐 이런 뭐 이런 거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 하지만 어째서 나는 다들 있는 남편도 하나 없을까? 사실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치유. 내가 그 부분에 치유받을 때가 됐나? 라는 이제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봤는데 자 다음 주에도 또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뼛속까지 여러분들 출은명 갈대아 출애굽의 축복이 홍해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치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치유의 축복을 받고 저절로 되는 게 뭐냐?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서밋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의 끝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바로 237입니다. 바로 이 응답은 광야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탈출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마지막의 그거를 성령 충만으로 누리며 당연히 광야의 행복은 우리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가 던져주시는 치유, 서밋 237의 응답이 바로 내 것이다. 이런 언약이 바로 강단의 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0절 우리 다음에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이렇게 읽어봤는데 우리 치유 서밋 237의 응답을 주시면서 30절 31절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패스하셨는데 읽어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불신자들이 죽어 있는 게 보이시죠? 불신자들이 사탄에게 매여서 그 끔찍한 고통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 상황이 죽어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내 가슴의 눈으로 볼 때까지 그래서 이번에 강단 말씀이 보일 때까지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저절로 어떤 응답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눈앞에 그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은혜는 선물인잖아요.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에 응답받고 행복을 누리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믿는 방법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추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님을 주의 종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절대 언약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강단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단어도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않는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희년의 꿈. 자, 우리 희년의 꿈을 나누실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사실은 제가 왜 결혼을 못 했느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우리 또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뛰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저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취미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취미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우리 뭐 역설도 있고 모순도 있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하나님 숫자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숫자에 예민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 청년부 예배 때 90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110가지로 늘려 놓으셨죠. 이게 뭐 숫자를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숫자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숫자를 좋아하니까 숫자는 뭐 세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세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을 세고 계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머리카락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속 머리카락 세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호흡을 세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진짜 호흡을 뭐 고래처럼 뭐 이렇게 잠수부처럼 하면 진짜 불로장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호흡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흡을 세시는 만큼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도록 그걸 세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뭐냐면, 이 희년의 꿈을 나눌 때 먼저 제가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자, 111. 자, 111 세 개면 3이 나오죠. 그리고 또 3이 나옵니다. 그럼 337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또 7을 곱하면 49가 나오고 드디어 5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바로 희년이 50년 주기에 한 번 있는 날인데,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숫자를 좋아하는 게 비율을 좋아하세요. 비율. 자, 그럼 비율은 뭐죠? 나한테 100이 있으면 하나님께 30을 드려야 되는 그 비율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은 있는 중에 드렸거니와 저 과부는 그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 그랬지 그의 재산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비율을 좋아하시는데, 오늘 왜 그러면 여기 111은 뭐냐? 이 마지막 1은요 1년이에요. 1년. 자, 유대인들은 7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있는데 1년 동안 그 7대 절기를 지키면서 5대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1년이 훅 가요. 그리고 그 1년을 3년 동안 가고 또 3년 동안 가는데, 그럼 3은 3, 7인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매 3년 끝에 또 헌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비율 속에서 나오는 그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빨리 한번 이제 되짚고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회당장은 예수님께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회당장은 예수님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주었는가라고 한 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글 중에 신명기 31장을 보면은 이제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굳이 회당장이 그 회당의 장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은 회당에서 자기네들이 읽고 싶은 걸 읽지 않아요. 걔네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 주에 여기까지 읽었으면 다음 주에 또 여기까지 읽고, 그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숫자를 좋아하시냐면은 그 정해진 규칙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한 시기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두루마리 성경 중에 회당장 나한테 이사야서 성경 가지고 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회당장이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은, 여기 우리 개신교는 우리 목사들이 이제 그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유대교에서는 꼭 랍비만 성경을 봉독할 의무가 없어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 어떤 평신도들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회당에 들어갔는데 굳이 그 성경을 회당장이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회당장은 바로 그날이 초막절,
읽어야 되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당연히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이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 그 68장까지 있는 그 이사야서 중에 오늘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게 너무 완벽한 발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읽으신 끝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이 뭐냐? 회당장이 이사야 말씀까지 가져다 주고 거기까지가 그 회당장의 역할의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그 많은 두루마리를 펴시고 61장 1절에서 3절을 마음대로 읽으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날 그때 그 현장에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누군가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원래 이제 렘넌트 운동하면서 제 가슴에 제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렘넌트 운동에서 살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희년,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포로된 자유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말씀 나온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희들이 포로된 자, 바벨론 포로, 로마 속국된 너희들, 마귀의 포로된 너희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만 너희들,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왜? 희년은요,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 시점으로 돌아가는 자유거든요. 노예도 없고 빚진 것도 없고 내가 남의 거를 내가 가졌으면 그걸 다시 도로 나눠주고 그런 날이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희년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희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거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바로 이 1이라는 숫자가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희년은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 그러면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보는 자, 뭘 보는 자? 보일 때까지 보셔야 돼요. 보일 때까지 계속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보일 때까지 보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바로 이 모든 말씀, 기도, 성취를 전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신 것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하셨잖아요. 전도 현장을 그럼 어떻게 찾느냐? 바로 직분과 업과 나이에 따라서 이 전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가는 그 600지교회라는 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지교회에 참석하고 다락방에 참석하는 그것이 전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업, 나이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에서 응답을 받을 때 저는 제 소원은 바로 유일한 소원, 교회. 제가 꿈을 많이 꾸고 응답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제 인생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바로 교회. 그런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가 제 인생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다민족 교회에 와서 정말 강단의 말씀, 이 안에요. 이 제목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희년의 주인공으로 그 회당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이 응답의 발걸음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 절대 주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단 하나도 흘리지 마시고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오늘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눌린 자 자유를, 여러분들 눌린 거 있으면 보일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보세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 원단, 우리 다민족교회 원단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미 승리했다. 교회는 마귀가 건들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승리할 거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거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우리의 불신앙이고 무너지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무너지는 건 우리의 두려움이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 못하겠어요. 녹취 못하겠어요. 듣는 거 힘들어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리고 저 또한 말씀을 녹취하고 듣고 또 듣고 그런 여정을 10년, 20년 가니까 오늘의 상태가 이런 거지 절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요즘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마칠 건데 결론 마치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자유로운 사람 같으세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빠져나온 자를 부른다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라는 틀, 교회라는 보호가 없이는 우린 절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뭐 교회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고 이 세상의 원리고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언제 이것이 이렇게 됐느냐?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우파, 이게 좌파예요. 그게 바로 사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사상 속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명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그 문화. 그래서 이단들이 들끓잖아요. 그리고 접신. 계속 귀신들 접신하잖아요. 저도 뭐 초등학교 애들 전도한 적이 이제 지금 오래됐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요. TV에서 영화에서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귀신 보는 애들 숱하게 만나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접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옛날 같으면 무당만 접신하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네피림이 직접 우리를 흔드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면 다라는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유일한 답.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만이 그거를 지킬 수 있고 교회만이 그걸 지킬 수 있는데 단 하나, 그럼 교회에서 뭘요? 교회만 오면 돼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막 감정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긴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마침표 하나까지, 우리 목사님 여기 이 판서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단 하나도
여기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야 이미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의 꿈 간단합니다. 뭐야? 우리 교회. 왜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지역, 교회, 헌당이죠, 헌당. 그리고 후대. 그리고 뭐죠? 빈 곳. 자, 이거 여러분들 너무 딱지 안 지시지 않으셨어요?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이 모든 축복, 이 이미 승리, 계속 승리, 끝까지 승리가 바로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 축복 많이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한 끈만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자, 그리고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7대 흐름 하죠. 여러분들 TV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이단들 성경 너무 잘합니다. 맞죠? 걔네들 성경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요,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번에 7대 흐름 나왔으면 그 새벽 예배 때 나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정말 이거 숙제. 저도 다시 새롭게 1번부터 그 제목 노트에 한 번이라도 듣고 기록해 보세요. 그럴 정도의 우리의 움직임이 없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되냐? 7대 흐름, 이거 반드시 내 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그대로 지역, 교회, 후대, 빈 곳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와 함께냐?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아주 멋진 말씀이 있죠. 자, 이제 애굽사 이제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에 보니까 이제 거두절미하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영광을 얻을 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세요. 언제? 보일 때까지 따라가세요. 그래서 그 보이는 응답이 내 나이, 내 직분, 내 업, 내 나이가 바로 이 전도라는 것으로 뚫어질 때까지 보고 가셔야 돼요. 그건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역교회 후대 빈곳 살리기 위해서 지금 1인 1 아시죠? 양육, 등록, 제자, 지역, 나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역사인데 저는 여기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최종 응답은요,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되면 물질 축복 주시고,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면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줄 나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직 강단의 꿈을 가지고 광야의 행복을 누리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물질의 축복의 자리에,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그때 그냥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쉽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세 단어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무감각. 그래, 다윗처럼 뭔가를 향해서 가지 말고 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이게 바로 무감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가난 탈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성전 헌당 말씀 들으면서 정말 목사님의 그 한이 제 가슴에 새겨졌는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거는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엘리야가 과부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과부의 응답을 통해서 하시는 거. 그럼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도단성이에요. 도단성. 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저에게 사람들이 너의 인생의 끝은 뭐냐? 네가 실제로 달려가는 사역의 끝이 뭐냐? 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제 입에서는 항상 뭐냐? 난 도단성 운동을 위해서 이 땅에 산다. 난 도단성 운동을 위해서 내 인생 마지막 그 끝을 가는 거지. 이것이 우리 목사님의 꿈이 아니면 저는 여기 다민족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 도단성, 저 목사님이랑 도단성 포럼한 적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가슴에 도단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응답의 끝은 바로 저 도단성 운동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안 들어주신 게 목사 된 거. 저는 장로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목사를 시켜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를 장로 시켜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벌써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으러 가는 체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켜준 이유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 바로 이 도단성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직분과 그리고 나이에 맞는 전도를 찾아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강단에서, 또 우리 희년에서,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